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믿을 수 있을 텐데 기적을 목격하면 의심하지 않고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생각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22절에서 그는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같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리는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23절에서 그리고 또 다른 무리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같은 기적, 같은 예수님, 같은 현장, 그러나 전혀 다른 해석, 다른 말.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할까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상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 앞에 나는 어떤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우구스틴수라는 고대 초대교회의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은 이해보다도 믿음의 태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이해가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갔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차이는 지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마음에 있었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묻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묵도했을 때에 그것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대지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이다. 우리 24절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신기한 현상을 봤을 때 사실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론으로 가버립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쫓겨났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눈앞에서 분명한 변화를 목격했거든요.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요구하는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머물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 다음 이들이 해야 되는 게 분명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인정해야 되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붙들어 왔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부정하지는 않되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해온 방식과 다르게 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사건의 주체를 확 바꿔버리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알세불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냐? 25절 26절 말씀에서요. 즉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서 그 해석이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그 틀을 지키기 위한 말인지를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 네 말이 너희들의 말이 맞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너희가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고 믿는 바알세불이 자기 부하들인 다른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말이냐?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하는 왕이 어딨냐? 그렇다면 그 왕국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적이죠. 이 질문으로 예수님은 너희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그 말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붙들고 있던 이해와 기대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해석이 마음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공개적으로 선포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규정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회복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대신에 멈추게 하고 뒤로 한 발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분명히 짚으세요.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는 자니라.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과 해석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말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신중한 판단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막았고 방해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오던 길을 멈추고 거리를 이렇게 두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다시 자기들이 익숙한 자리로 되돌려 놓는 말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단순히 해석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무엇을 낳고 있는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 자체보다도 그 행동을 만들어낸 그 내적인 동기, 곧 하나님을 향한 열심 속에서 자기들이 붙들어온 이해와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함께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기가 쉬워요.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제 형편이나 관계를 생각하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좋은 해석이네요. 다른 해석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적절한 질문은 믿음의 성숙의 과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기 위한 말이 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신중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금의 상태를 지키기 위한 말, 내 고집과 익숙함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방어의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혜로 느껴지기보다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비의 집은 그 어떤 곳보다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한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익숙했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 위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르를 떠난 시점부터 영어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프레이즈가 있는데 walk by faith,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곧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릴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의 방향은 결코 마음속에서만 감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 우리의 뒤틀려진 방향성, 그것은 반드시 말로 드러납니다. 말로. 그래서 대지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말은 우리의 상태를 숨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얼굴이에요. 얼굴. 이미 그 사람 안에 가득 찬 상태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도 드시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는 나무의 상태를 숨길 수 없습니다. 나무의 상태가 좋으면 열매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굳이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아파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제 말투가 달라져 있어요. 작은 일에도 예민해져 있고 평소에는 그냥 넘길 말이 괜히 한 번 더 귀에 걸리고 마음에 막 걸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맞습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이미 상태가 말에 묻어 나온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말은 훈련해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이미 마음에 가득 찬 상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우리의 말이 우연히 튀어나온 실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라면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말의 결과가 아니라 말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뭐라고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말이 유난히 무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이 내면의 상태를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말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증언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즉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하는 그 말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즉 그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냐?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냐? 그 말이 순종을 향한 말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이냐? 결국에 우리의 이 내면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그 상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모으는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말이냐? 아니면 흩는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인지, 아니면 무너진 내 영적 상태에서 그냥 흘러나온 말인지 조용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말이 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이 주님의 일을 돕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말은 억지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에서 맺히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 그 사건을 목격했냐 목격하지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앞에서 무엇을 지키려고 했냐,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붙들고 있던 이해와 자리, 익숙한 신앙의 틀이 흔들리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결국 말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말의 문제로 드러내시고 말의 문제를 다시 마음의 문제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말은 내 믿음을 증언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 자리를 변호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왔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 해석의 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매우 불편한 방법으로,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결국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이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초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그 순종하는 중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아름다운 언어, 말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 우리가 붙들 기도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과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키고 싶은 자리, 내가 내려놓지 못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기꺼이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신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컨퍼런스 가운데 많은 은혜 받고 또 돌아와서 또 힘을 얻고서 또 새 사역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상황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